2. 헛된 인생은 없다.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도 바다를 다 채우지 못하면 그 물은 강으로 되돌아가 다시 바다로 흐른다. 만물의 피곤함을 이루 다 말할 수 없으니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보고 들어도 만족함을 모르는구나. 전도서 1장 7절에서 8절. 전도서는 솔로몬이 노년에 쓴 책입니다.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다분히 회고적이고 교훈적입니다. 마치 모든 것을 누려보고 경험한 사람이 이제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비관적이고 냉소적인 어투로 역설적인 이야기를 펼칩니다. 취할 수 있는 쾌락을 다 취해봐라. 이렇게 말하고선 다 허망하니라 라고 한탄을 하고, 돈이 좋다면 실컷 모아봐라. 얼마나 행복한지 한번 느껴봐라 라고 말했다가 마지막에 결국은 다 미친 짓이다 하는 식으로 말합니다. 할 테면 해봐라. 갈 때까지 가봐라. 빈정대는 어투 같고 비아냥거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처음 한두 장 읽다가 말아버리면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전도서는 마지막까지 다 들어야 완전한 퍼즐이 완성이 되듯 인생의 퍼즐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랍게도 맞춰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최고의 코미디언은 이주일 씨였습니다. 그는 인생은 코미디가 아니다 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남을 흉내냈을 때 사람들은 웃지 않고 자신의 모습으로 웃겼을 때 사람들이 웃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코미디언의 인생도 쉽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20분을 웃기기 위해서 20년 동안 밤을 새우며 노력하였습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하면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인생의 한 부분을 아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인생의 전체를 가르치는 전문가는 없습니다. 전도서는 인생을 전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인생을 바로 사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전도서는 전체를 통해서 29번이나 해 아래서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치 해 아래서의 삶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추구하는 것은 해 위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를 쓴 솔로몬은 시시때때로 절망합니다. 절망하고 또 절망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가보면 사실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씀을 우리 한국의 각 지방의 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경상도 됐다 하이소 김밥 옆구리 터진 소리랑 하들 마소 다 수잘데 없다 안카나. 전라도 왔다 거시기 하니께 다 쳐부려. 강원도 이보쇼 다 헛짓거리래요. 충청도 다 필요 없슈. 제 고향인 충청도가 짧으면서도 임팩트 있게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헛된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을 다 해보았지만 그게 해답이 아니고 진리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헛되다는 형용사를
5번 써서 강조합니다. 출세한 사람도 허무합니다. 돈 벌어도 허무합니다. 내가 뭐 하다가 이 나이 먹었지 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온실 효과라고 합니다. 비닐하우스 안은 따뜻합니다. 처음에는 좋습니다. 꽃과 나무가 자랍니다. 그러나 오래 있으면 답답합니다. 신선한 태양과 공기가 없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은 대기를 호흡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은 온실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답답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무엇인가 답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짜릿한 자극을 추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반대로 살자고 하면서 모든 것을 버리는 무욕과 무소유를 지향하는 고행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답은 없습니다. 밀려오는 공허감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군대에 가면 땅을 파게 합니다. 땅을 다 판 다음에는 다시 묻게 합니다. 이렇게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데 미치지 않는 것이 다행입니다. 참 무의미한 일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인생만큼 무의미한 게 없습니다. 죽도록 공부를 하다가 10대, 20대를 보냅니다. 그러다 때가 되면 직장에 가고 또 때가 되면 결혼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 뒷바라지 하느라 지겨운 그 직장을 꾸역꾸역 참아가며 다닙니다. 아이들이 커서 이제 대학에 들어가고 짝을 만나면 집을 떠나 다시 단 둘만 남습니다. 그러다 한 사람이 먼저 떠나고 결국 혼자가 됩니다. 인생은 참 무의미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무의미하게 보이는 인생을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공사 현장의 한 간부가 인부들을 불러다가 땅을 파고 다시 묻는 일을 반복해서 시켰습니다. 땅을 파낸 뒤에 다시 묻으세요. 묻고 나면 또 다시 파내고 그리고 다시 묻으세요.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니까 인부들이 지쳤습니다. 그래서 항의를 하였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무의미한 일은 더 이상 못하겠소. 이게 뭐 하는 거요? 땅 팠다가 묻었다가 팠다 묻었다가. 이때 현장 소장이 와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가스가 새는 곳을 찾는 것입니다. 가스가 터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계속 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미를 알고 나니까 이제 돈 때문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는 의미 때문에 의욕적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직장 다니고 돈 벌고 또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것에는 사명이고 부르심이고 생명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사명 때문에 하는 것이지 남들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다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으며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인생에서 느껴지는 허무는 더 높은 세계를 바라보게 하는 자극제입니다. 이것이 있어서 온실 밖을 보게 합니다. 밖에는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고 자연광이 비치고 있습니다. 보람과 의미를 추구합니다. 그러므로 공허는 하나님께로 가는 시작이며 선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다 돌고 도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길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십니다. 과거에는 무의미한 삶을 살았는데 그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가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회의론자였는데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새로운 성품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 정신을 넣어주며 너희에게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에스겔 36장 26절.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을 사모하십시오. 오늘 새 마음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하루 시작하기 전에, 출근하기 전에 이렇게 말해봅시다. 주님, 오늘 저에게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 희망입니다.